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합시다. 창세기 44장 11절에서 1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기자매님이 오늘 100일 맞이한 수기자매님이 또 한번 봅시다. 17절까지. 그러자 그들은 각자가 신속하게 자기의 자리를 땅에다 내려놓고 각기 자기 자리를 열더라. 그가 창세의 가장 나이가 많은 자에서 시작하여 나이가 가장 적은 자에게서 나서자 그 자는 대나무의 자리에서 발견되었더라. 그러자 그들이 자기들의 옷을 찢어쓰며 각자가 나귀의 짐을 싣고 성으로 들고 옵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붙여가니 요셉이 아직 거기에 있습니다. 그들이 요셉 앞에서 땅에 엎드리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행하는 일이 무슨 뜻이냐. 내가 정말 잘치는 좋은 사람인 줄 몰랐더니 하니 유다가 말하기를 우리가 마에 죽게 무슨 말을 하리이까. 우리가 무엇을 구하오리까.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보이리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의 지하를 축복하셨나이다. 보소서 우리와 그 잔이 발견된 자는 내 주의 종이니이다 하더라. 요셉이 말하기를 내가 결코 그렇게 하지 않나이다. 그의 손에서 잔이 발견된 자는 나의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너희 아버지께로 평안히 돌아가라 하더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적인 말씀의 가르침은 영적인 교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 요셉이 표징하는 신령 진리죠. 신령 진리. 영적이고 천적인 신령 진리들을 수용하는 것으로부터 영접 수용하는 것으로부터 영접 수용했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삶에 속한 것입니다. 삶에 속한 삶이라는 측면에서 영접 수용되는 것으로부터 영적인 교회를 이루어가는 과정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영적인 교회를 이루어간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교회는 진리로부터 교회가 아니라 선으로부터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어버리면 말씀을 이해하는 데 상당한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됩니다. 교회는 진리로부터 교회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교회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선이 교회를 이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이 교회를 이루려면 선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되려면 진리라고 하는 도구가 반드시 필요로 하다 말입니다. 그 진리가 주님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 주님으로 말미암는 것을 가리켜서 신령한 진리다 또는 영적이고 천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적인 진리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영적이고 천적인 또는 신령한 진리들을 가르침을 통해서 배우죠. 가르침을 통해서 배워서 기억지 안에다가 저장을 해놨어요. 저장을. 그 말이 무슨 말인지도 잘 알지 못하고 기억지 안에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저장되어 있는 것들이 내가 선이라고 여기는 생명으로부터 호출해 가지고 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결합이 이루어지면서 진리들을 깨닫고 이해하게 되는데 그 진리들을 깨닫고 이해하는 것은 선이 증대되는 것에 비례해서 진리들을 이해하고 깨닫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진리들을 배우죠. 배워서 지식적으로 저장된 것들 중에서 자기 그 어떤 한 사람이 선이라고 여기는 것으로부터 저장된 지식들을 불러내서 삶으로부터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매개적인 선이다. 그런 것입니다. 매개적인 선. 그 매개적인 선이 여기서 베냐민이 뜻하는 거예요.
베냐민이. 근데 그 베냐민이 뜻하는 매개적인 선들은 철저하게 무엇과 결합되어 있어요? 자해에서 파생되어 나온 여러 가지 악들과 짝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자해에서 파생되어 나온 자해와 세간에서 비롯된 악들과 짝한 것들이 악에 속한 것들이 엷어지는 것만큼 멀리 떠나가는 것만큼 선이라는 주님으로 말미암는 선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좀 더 순수한 상태로 제고되어져 가는 것이죠. 이 좀 더 순수한 상태로 제고되어져 가면서 제고되어지는 것만큼 기억자 안에 저장되어 있는 지식에 속한 진리들이 순수하게 이해되어지고 비례되어서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비례되어서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중생의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처음으로 순수한 진리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 안에 접근을 하게 되는데 그 접근한 상태가 요셉의 집에 이르렀다라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누가?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은 영적인 교회를 표징하고 그리고 아들들은 그 가운데 파생된 진리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는 가장 본질에 속한 선을 뜻한단 말입니다. 본질에 속한 선. 이해가 되셨죠? 그 본질에 속한 선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고 하면 유다는 가장 높은 뜻으로 주님, 신령 사랑을 뜻하는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표징적인 뜻으로는 천적인 선을 뜻한단 말이에요. 천적인 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외적인 자연적인 사람 안에서 그 모습을 드러낸 천적인 선을 뜻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천적인 선이 아직 천적인 선에 이르렀어요? 이르지 못했어요? 이르지 못했다니까. 표징적인 뜻으로 보면 순수한 영적인 선 안에 이르렀어요? 못 이르렀어요? 이르지 못했다니까. 그러니까 이르지 못한 것만큼 요셉이 표징하는 순수한 진리들을 수용할 상태까지 있었어요? 못했어요? 있지 못했다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것을 잘 모르니까 지금. 잘 모르니까 요셉이 자기는 사실은 요셉은 자기 자신 드러내고 있죠. 요셉이 자기 감췄어요? 얼굴에다 가발 쓰고 얼굴에 무슨 가면 쓰고 있었어요? 그게 아니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지금 그들을 못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한 생각을 해봐요. 요셉이 몇 살 때 헤어졌어요? 청소년 때 헤어졌죠, 그쵸? 청소년 때. 요셉이, 그러니까 어른이 되기 전에 20살, 나이가 구체적으로 나왔나요? 요셉이 웅덩이 갇힐 때가? 안 나왔죠? 그러니까는 대략적으로 보면 거의 성인이 다 돼서 요셉을 구덩이에 던졌단 말이에요, 소년 때. 그랬는데 그 얼굴을 못 알아본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 그쵸? 보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의 지금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그것도 하나도 아니고 11명씩이나 그것을 못 알아보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그것을 못 알아보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요셉이 표정하는 순수한 진리들을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반증을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은 요셉이 뜻하는 신령한 진리들로부터 그 어떤 것들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들을 깨달았는데 그 깨달은 것이 무엇인고라고 한다면 베냐민이 뜻하는 매개적인 선들을 드러냈었는데 보다 더 내적으로 제고되어서 요셉이 표징하는 신령한 진리들로부터 생각을 해봤더니 야, 이거는 전부 다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 내 일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내 일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네가 선을 악으로 바꿔놨더라는 거야. 선을 악으로 바꿔놨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선을 행한다고 했는데 다 보니까 공로적인 것이었고
내 의에 속한 것이었고 내 자신의 자아에 속한 것들 위에는 아무것도 하신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깨달았어요? 무엇으로? 요셉이 표정하는 순수한 진리들로부터 지각하는 거예요. 왜? 보다 더 내적으로 진전되어지면서 그 어떤 순수한 진리들로부터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따라가서 따라잡으며 이라는 말이 그렇게 등장하는 거예요. 내가 선을 드러내고 있는데 그 드러낸 선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까지 너희가 생각이 미친다고 한다면 무엇으로부터? 신령한 진리들을 깨닫고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네가 하고 있는 그 행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무엇인가 하는 것까지 미쳐서 네가 생각할 수 있다 한다면 그때 너는 그것이 선이 아니고 악이다 하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될 것이다. 내면적으로 지각한 것이죠.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이 고백했던 내용이 뭐였어요? 너희는 요셉의 잔을 훔쳐간 도둑이었다. 요셉의 잔이 뭐예요? 겉사람 안에, 궁극적인 것들 안에, 외적인 자연적인 사람 안에 그 모습을 드러냈던 신령한 내면적인 진리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내 잔이 아니고 요셉의 잔이니까. 근데 그 진리들을 내가 취해가지고 내가 취해서 뭐 했어요? 공로적인 것들, 자기 의에 속한 것들. 그러면서 겉으로는 다 주님의 일을 해왔던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는 그거 허용하세요, 안 하세요? 허용하셨다니까. 왜냐하면 그와 같은 과정을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어느 누구도 중생에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지막 고백하는 내용이 만약에 내가 그렇게 됐다 한다면 나는 영벌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내 안에는 자유가 없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마음으로부터 깊이 지각을 했단 말입니다. 무엇으로부터? 요셉의 뜻하는 신령한 진리들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것들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나 자신에 관해서. 자유가 없다라는 말씀의 뜻은 진리의 복종 상태나 또는 진리의 복종 상태에 있는 것만큼 지옥의 속성 안에 구속되어 있는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자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은 자유가 없어요. 진리에 복종하는 사람은 어떻게 자유가 있을 수가 있겠어요. 자유는 내 자유 스스로의 의지로부터 어떤 그 자유가 나오죠. 그렇죠? 평화도 마찬가지예요. 평화도 이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의지에 속한 것입니다. 자유도 의지에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는 그 어떤 한 사람이 선 안에 있지 아니하고서는 그들에게 평화가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없다니까. 자유가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없다니까. 그러니까 진리의 복종 상태에 있는 자들은 그런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가 없는 것만큼 그들은 지옥 안에 구속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옥 안에 구속되어 있는 것으로부터 진리의 복종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 어떤 한 사람이 지옥의 구속 상태에 있지 아니한다라고 한다면 그 자는 이미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유와 평안 안에 있단 말입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이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그 어떤 한 사람이 순수한 요셉이 표정하는 진리들로부터 그것들을 깨닫고 이해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한번 보자. 궁극적으로 외면적인 자연적인 사람이란 측면에서 드러냈던 그것들이 정말 그랬느냐 그랬지 않느냐 안 했느냐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11절 이하에서 설명돼서 나오는 말씀의 뜻입니다. 내면적으로 깊게 깨닫고 이해했던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그동안의 삶으로부터 드러냈던 그것들을 한번 다시 한번 깊게 관찰을 해보자. 여운자매도 그거 하셨어요. 얼마 전에. 그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오늘 말씀. 그럼 우리 11절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러자 그들은
각자가 신속하게 자기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땅에다 내려놨다. 자, 여기서 그들은 제가 전자에 설명했던 사람들이죠. 그쵸? 전자에 설명했던 내용의 사람들이죠. 그쵸? 각자가 라는 말씀의 뜻은 너나 열 아들들이 그 말이 아니라 각자라고 하는 이시, 신령한 진리로부터 그 뜻이에요. 신령한 진리로부터 이시, 신령한 진리로부터 신속하게 라는 말씀의 뜻은 신령한 진리에서 비롯된 열망으로부터, 그쵸? 신속하게 했다니까 열망 위에는 다른 말로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 사랑하는 딸이 저기 동구 밖에 오면은 어머니가 어떻게 해요? 버선발로 또 쫓아나가죠. 그쵸? 왜 사랑하니까. 그 딸이 너무도 보고 싶고 사랑하니까 버선발로 뛰어나간단 말이에요. 동구 밖까지. 구르고 가서 덥석 뛰어앉는다니까. 여기서 신속하게 라는 말씀의 뜻은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열망으로부터 그런 뜻이죠. 민첩하게, 능숙하게 이런 뜻입니다. 원어를 보면 마르 이런다던데 민첩하게, 신속하게, 그러니까 애정 또는 열망 이런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죠. 자기의 자루를이라는 말, 자기 자루가 뭐라 그랬어요? 암타트, 겉사람이라 그랬죠. 기역지. 왜냐하면 기역지 안에 요셉이 표징하는 신령한 진리들에서 비롯된 선과 진리들이 저장되어 있는 것이죠. 겉사람 안에. 왜냐하면 내면적으로 시인된 것들이 겉사람 안에서 그동안에 기역지라고 말하든 겉사람이라고 말하든 내나 한 가지예요. 같은 뜻입니다. 겉사람 안에서 그 모습들을 지금 드러냈단 말입니다. 그랬죠? 그 드러낸 그 선에 속한 진리들이 선에 속한 말이라는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으니까 선이 내재된 진리라고 하는 것이 좀 더 이해하기가 편하겠네요. 선이 내재된 진리들이 요셉을 수용할 상태까지 이르는 상태예요. 지금 이 겉사람은. 이 자루라고 하는 자는 그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역지 안에 선이 내재된 진리들, 펼쳐져 있는, 뻗쳐져 있는 것들을 어디까지 내렸다고 그랬어요? 땅에다가 내려놓았다. 땅에다가. 자, 땅에다가 내려놓았다라는 말씀의 뜻은 내려가다. 내려놓다는 낮은 곳으로 더 내려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외면적인 자연적인 사람으로부터 더 밑으로 내려가죠. 더 밑으로. 어디까지 내려갔을까 그럼? 외면적인 자연적인 사람이 더 내려갔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 이걸 질서를 우리가 보면 천적인 내적인 것들이 있고 천적인 외적인 것들이 있죠. 천적인 내적인 것들은 천적인 선 그러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적인 외적인 것들은 천적인 합리적인 것들이다 이렇게 해요. 또는 상호적 선 그럽니다. 천적인 상호적 선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내적인 선들이 있겠죠. 그것을 갖다가 인에 속한 선 그럽니다. 그리고 천적인 상호적인 선과 영적인 인에 속한 선들은 서로 교제하고 교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영적인 인에 속한 선들은 영적인 내적인 것들을 가리키고 영적인 외적인 것들은 믿음에 속한 선 그럽니다. 믿음에 속한 선. 그리고 자연적인 내적인 것들이 있겠죠. 자연적인 내적인 것들이 있고 자연적인 외적인 것들이 있겠죠. 자, 겉사람 안에. 자, 여기서 자연적인 내적인 것들은 우리가 앞에서 바로와 보디발 관계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어요. 그리고 자연적인 외적인 것들의 측면에서는 그 아래 요셉이 구속되어 있는 상태로부터 공부를 했었어요. 그렇죠? 여기서는 지금 그 자연적인 외면적인 사람이란 측면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등차를 보면 더 내려갔다라는 말씀의 뜻은 그 아래에 뭐가 또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뭐가 하는 거예요? 그거 더 뭘까? 외면적인 자연적인 사람과 서로 교제할 수 있는 감관적인 자연적인 사람. 감관적인 사람들을 가리킨다. 감관적인 사람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감관적인 사람들은 철저하게 뭐에 의존되어 있어요? 오관에 의존되어 있어요. 오관.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감관적인 사람들은 철저하게 오관에 의존해서 살아갑니다. 근데 외적인 자연적인 사람은 감관에, 그러니까 자연적인 모든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옳을 것 같은데요. 자, 감관에, 오관에 의존해서 터득된 지식들이 저장된 것을 가리켜서 외면적인 자연적인 사람 또는 겉사람, 기역지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관에 의해서 터득된 지식에 속한 것들이 저장되어 있는 기역지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자연적인 사람, 겉사람에 속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면 질문 하나 있어요. 어린아이들은 감관적인, 오관에 의존한 감관적인 사람인가, 기역지 안에 있는 겉사람에 속한 사람들인가? 어린아이들. 네? 영은장님. 어린아이들. 기역지에 속한, 겉사람에 속한, 기역지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안 그러면 감관적인 사람들이에요. 네? 감관적인 사람들이에요. 기역지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왜 기역지에 속하죠? 어린아이들은 유전 아니지만 자기 악이 없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주제에 의해서, 주제 안에서 설명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설명드리는 주제 안에서 이해하셔야죠. 자, 감관적인 사람들은 철저하게 오관에 의존해서 살아가는데, 자연적인 사람들은 오관에 의존해서 터득된 지식들로 말미암아 사람을 살아간다 그랬어요, 제가. 그러니까 등차가 한 단계 위죠, 그렇죠? 그럼 어린아이들은 자연적인 것을 터득된. 자, 그것이 아니죠. 자, 어린아이들은 불이 뜨겁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불에 손 넣죠, 그렇죠? 물이 뜨겁다는 거 알아,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뭐에 의존되어 있어요? 오관에 의존되어 있죠. 그리고 오관에 의존해서 아, 이것이 뜨겁구나라고 깨닫는 순간에 지식도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는 불가 가까이 안 가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 누구예요? 오관에 의존된 사람이죠. 철저하게 오관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것들이 어린아이들이에요, 어린아이들. 그 어린아이들이 성장해 가면서 뭐를 터득하게 되죠? 오관에 의해서 지식적으로 터득하는 것이죠. 지식적으로 터득한 것을 기억지 안에다가 저장하게 되죠. 그래서 불은 뜨겁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미 터득된 지식으로부터 아는 거예요. 오관에 의해서. 그리고 그것들이 날아가라는 사람을 살아가는 것을 가리킨다니까. 학교에서 배우는 게 다 그것들이에요. 여러분들 명확하게 이해하셔야 돼. 여러분들이 나면서부터 성장해서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터득된 이 모든 것들은 오관에 의해서 터득해서 기억지 안에 저장돼. 귀로 듣든 눈으로 보든 냄새를 맡든 손으로 만졌든 별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그런 지식들이 없어요. 그냥 철저하게 오관에 의존해서. 동물들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동물들도 그 오관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도 그 본성에서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땅에 내려놨다라고 하는 것은 감관적인 데까지 내려놔서 그 어떤 것들을 본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무슨 말씀인지. 기억지 안에 있는 그 어떤 것들로부터 더 끌어내려서 내가 삶으로부터 그 모습들을 드러내고 있는 그 어떤 것들에 대해서 지금 본다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내가 선인지 악인지, 내가 선을 행했는데 그것이 악이었냐, 악이 아니었냐 하는 것을 보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요셉이 뜻하는 신령한 진리들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그걸 본다는 거예요. 지금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가 어디에까지 우리가 중생이라는 데에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돼야 된다는가. 중생의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주님과 하나로 결합되어져야 하는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여기서 부분에 보면 스베덴보리 사도는 설명을 하시기를 자연적인 것들의 측면에서는 사람들이 중생을 하는데 감관적인 것들의 측면에서는 거의 중생한 사람이 없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이제는 제가 처음에는 잘 몰랐었는데 이제는 제가 그 말을 알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그랬더니 각자가 각기 자기의 자루를 열더라. 그의 자루를 열더라. 라고 하는 것은 가장 궁극적이고 감관적인 자연적인 사람의 측면에서 그 어떤 것들을 펼치고자 하는 것이죠. 열더라는 것은 펼치고자 하는 의도를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요. 어떤 탐구나 조사 같은 것을 가리킨다라는 걸 잘 볼 수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무엇으로부터 탐구 조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요셉이 뜻하는 순수한 신령한 진리들로부터 그 어떤 것들을 지금 탐구 조사를 하기 위해서 여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가 찾는데, 탐색하는데, 조사하는데, 내가 그동안에 선이라고 여겼던 것들을 드러냈는데, 그것들이 정말로 순수한 것인가, 순수하지 않은 것인가, 신령한 진리들의 가르침으로부터, 깨닫는 것으로부터 그것들을 탐구하는 것이죠. 그렇죠? 탐구를 하는데, 가장 나이가 많은 자에게서 시작하여 나이가 가장 작은 자에게서 마치자. 자, 나이가 가장 많다라는 단어는 가돌, 큰 이런 뜻입니다. 큰. 나이가 가장 적다라는 것은 카탄, 작은 이런 뜻입니다. 단어가 한 단어예요. 단어가 굉장히 길죠. 한 단어예요, 한 단어. 시작하여 라는 것은 구멍을 뚫다, 꿰뚫다 이런 단어입니다. 할랄. 이 말이 무슨 뜻일까 그럼? 가장 나이가 많은 자에게서 시작하여 나이가 가장 작은 자에게서 마치자, 이 말이 무슨 뜻일까? 시작한다는 단어는 구멍을 뚫다, 꿰뚫다 이런 것입니다. 선으로부터 진리를 알는 것이. 자, 여기서는 지금 선에 관해서 탐구하는 것이죠. 진리에 관해서 탐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동안에 선이라고 여겼던 행위에 속한 진리에 관해서 지금 탐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 의에 속한 것이냐, 의에 속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탐구 조사하고 있단 말입니다. 무엇으로부터? 내면적으로 깨닫고 이해된 것으로부터. 그 내용이죠, 지금. 나이가 많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크다하고 작다는 단어는 선이라는 측면에서 항상 설명한다 그랬죠. 그리고 많다, 적다라고 하는 단어는 진리라는 측면에서 여러분들 설명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가돌이라고 일컫는 큰 이런 뜻이니까 선이라는 측면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걸 잘 볼 수 있어요. 가장 나이가 많다라고 하는 건 내적인 순수한 것들을 뜻하는 것이죠. 자, 과일로 보면 씨에 해당되는 거, 씨에. 수박 가운데 달아요, 안 달아요? 달다니까. 그런데 겉으로 올수록 덜 달죠, 그쵸? 껍질 오면은 맹물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껍질을 그래서 안 먹고 다 알만, 단 것만 칼로 돌려서 다 먹고 나머지는 버린다니까. 왜? 맛이 없으니까. 여기 내용이지, 그 내용이에요. 선이라는 측면에서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 천개의 질서의 일치에서 봤다는 거죠. 질서의 일치에서.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천개적 질서의 일치에서 그것들을 조사를 해봤더니, 어디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 잔이. 내적 진리가 어디서 나왔다는 거예요? 베냐민의 자루에서 나왔더라. 베냐민의 자루에 미쳤다는 것이죠. 베냐민이 뜻하는 매개적인 선 안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내적 진리들이 결합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결합된 그 진리들이 뭐였었어요? 만약에 그것들이 공로적이었던 것이었다면, 자기 의를 드러내는 그런 거였다면, 그는 철저하게 망했겠죠. 망했겠죠. 왜냐하면 베냐민은 가장 궁극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매개적인 선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베냐민 자료에서 발견됐더라. 가장 궁극적으로 그 모습들을 드러낸, 궁극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선들은 진리들이 먼저 시인되지 아니하고서는 그 모습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앞에 형들이 먼저 다 시인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베냐민이 제일 나중에 그 모습을 드러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냐민의 자료에서 발견되었더라라는 말씀의 뜻은 매개적인 선들 안에 요셉이 갖고 있는 요셉이 뜻하는 내적 진리들이 그 가운데 결합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매개적인 선이라는 낱말들 그 자체 안에는 공로적인 것들이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말이에요, 사실은. 그쵸? 왜냐하면 아직까지 요셉이 뜻하는 순수한 진리들을 수용할 상태까지 이르지 못했으니까 상대적으로 보면 그것들 안에 인간 고유 속성에 속한 것들이 아직 내재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을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공로적인 것들이고 자기 의의에 속한 것들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요. 그랬더니 그 뒤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자기들의 옷을 찢으며, 라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 옷을 찢으며 라는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진리들이 이화되고 더럽혀진 것에 대한 깊은 슬픔이죠. 슬픔과 비애, 그리고 회개에서 말미암는 겸비, 깊은 진리들이 이화되고 더럽혀져 있었구나 그동안에. 거기에서는 깊은 슬픔과 비애, 그리고 회개. 회개는 겸비에서 오는 거예요. 내가 안에 겸비가 없으면 회개가 있을 수가 없어요. 회개에서 비롯된 겸비. 옷을 찢는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아주 많이 등장을 합니다. 머리를 깎는다라는 말도 똑같습니다. 머리에 재를 뿌리고 굵은 베옷을 허리에 두른다는 말도 똑같은 뜻입니다. 아주 많이 등장하죠, 성경에. 한 군데만 찾아보도록 합시다. 창세기 37장 43절, 34절 한번 봅시다. 창세기 37장 34절. 공부했던 내용이네요. (37장 34절) 야곱이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그 허리에 두르고 자기 아들을 위하여 여러 날을 애독하더라. 야곱은 자연적인 진리라는 측면에서 요셉이 웅덩이에 갇혀서 죽었죠, 그렇죠? 야곱은 좀 죽었다고 좀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진리들이 이화되고 더럽혀진 것에 대한 깊은 슬픔과 비애, 이해해 볼 수 있겠죠? 또 하나 더 찾아봅시다. 민수기 14장 6절 한번 봅시다. 민수기 14장 6절. 그 땅을 탐지한 자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푼네의 아들 갈렙이 그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에게 일러 말하기를 우리가 탐지하러 다녀본 땅은 아주 좋은 땅이라. 그렇죠. 여기서 지금 옷을 찢었다라는 말씀의 뜻은 진리들이 이화되고 더럽혀진 것에 대한 깊은 슬픔과 비애에서 비롯된 회개로 말미암는 겸비를 뜻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여기 탐지한 것은 가나안 땅을 탐지했죠. 그렇죠? 네. 영적인 교회에 속한 그 어떤 것들을 좀 깨닫고 이해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랬죠? 눈의 아들 여호수아다라고 하는 것은 눈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속, 영원히 계속되는 영속이라는 단어, 영속. 원어를 보면 싹트다, 새순을 증식시키다, 새순을 낳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에 속한 그 어떤 것들을 낳게 하는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투쟁하는 진리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왜냐하면 아들이 진리를 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에 속한 그 어떤 것들을 낳게 하는 진리로 말미암는 악과 거짓들을 대항해서 싸우는 투쟁하는 진리를 가리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탐지했다는 말이 그 어떤 것들을 이해하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들을. 수기자님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관한 영적인 교회에 속한 그 어떤 것들을 깨닫고 이해하고 있다니까. 그리고 그 아래에 나오는 갈렙이, 여푼네 아들 갈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기가 선이라고 여기는 선에서 비롯된 능력을 뜻하는 거예요. 갈렙이 능력을, 힘센 이런 뜻입니다. 능력을 가리키는 거예요. 능력. 진리들을 깨닫고 이해하는 것에서 비롯된 투쟁하는 진리들은 갈렙, 여푼네 아들 갈렙이라고 하는 여푼네라고 하는 선의 성질로부터 발출되어 나온 진리의 힘센 능력으로부터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셨죠? 그랬더니 그들이 옷을 찢었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그동안에 진리들이 이화되고 더럽혀진 것에 대한 깊은 슬픔과 비애 그리고 회개에서 비롯된 겸비를 뜻한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뒤에서 나오는 말이 내가 다녀본 땅은 참 좋고 아름다운 땅이더라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가 성경 말씀 참 이런 거 보면 너무 놀랍죠. 그렇죠? 이거 외에도 여호수아서 7장 6절, 사사기서 11장 35절, 사무엘상 4장 12절, 15장 27절, 사무엘하 1장 2절, 1장 11절, 3장 31절, 15장 32절, 13장 19절 아주 많은 곳에서 옷을 찢는단 말이 등장을 합니다. 그것은 진리들이 이화되고 더럽혀진 것에 대한 깊은 슬픔과 비애 그리고 회개에서 비롯된 겸비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말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근데 여기서 그들이 자기들을 옷을 찢으며 라는 말씀의 뜻은 매개적인 선을 지금까지 행했었는데 자기가 선이라고 선을 행했었는데 그 선 안에 자기 의에 속하는 것들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공로적인 것들이 그 가운데. 왜? 그것들이 인간의 고유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다 말입니다. 인간의 고유 속성에 속한 것들이 그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들이 이화되고 더럽혔다는 거예요. 그것들에 대한 깊은 회개에서 비롯된 겸비를 우리에게 째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옷을 찢으며 각자가 나귀의 짐을 싣고 라는 말씀의 뜻은 신령 진리에 속한 기역지 안으로 제고되었다는 것이죠. 왜? 나귀는 기역지 안에 있는 진리들을 뜻하기 때문에 다시 짐을 실었다라는 말씀의 뜻은 감관에 속한 그 어떤 것들을 깨닫고 이해했죠. 그렇죠? 진리들이 이화되고 더럽혔다는 것. 다시 말해서 자기 공로적인 것들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다시 기역지 안으로 제고됐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익히고 터득된 진리들이, 신령한 진리들이
저장되어 있는 기억지 안으로 제고되어져 일어나 다시 기억지로 말미암아 이런 뜻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짐을 싣고 성읍으로 되돌아오니 즉 기억지로 말미암는 교리로부터 이르 도시란다는 성읍이란다는 도시 성경에서 어디에서나 교리를 뜻합니다. 그 교리들로 방향을 바꾸더라. 돌렸다. 휴브 방향을 바꾸더라. 방향을 돌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죠.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이 말씀 여러분들이 입체적으로 그려지나요? 자, 삶부터 모습을 드러낸 매의적인 선들 안에 인간 고유 속성에 속한 것들이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부터 진리들이 이화되고 더럽혀졌다는 것을 내적인 것으로부터 그 어떤 것들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깨닫는 것으로부터 이제 기억지라는 측면에서 감관에 속한 것들을 기억지 안에 다시 끌어올려서 지식적으로 끌어올려가지고 그 기억지에 저장되어 있는 신령한 진리들로 말미암는 교리들로 방향을 바꾸었다. 돌렸다. 이런 뜻이란 말입니다. 왜? 되돌아오니 라는 말씀의 뜻은 휴브, 방향을 돌리다. 돌리다 이런 뜻입니다. 돌아오니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여기서 유다는 지금 이 상태에 놓여 있는 본질에 속한 선이죠.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씀인지? 가장 으뜸된 선이란 말이에요. 으뜸된 선. 내가 선이라고 여기는 가장 중심되는 본질에 속한 선이에요. 그러니까 유다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왜? 유다가 요셉과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왜? 그 으뜸된 선과 요셉과의 만 서로가 교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 안에 있지 않으면 요셉과 교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교제할 수 없다니까. 절대 교제할 수 없어요. 자, 이 측면에서 보면 개신교 속한 자들 안에는 주님께 교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전무합니다. 전무해. 0.01%도 없습니다. 아주 전무합니다. 제가 장담해서 말씀드리는데 전무합니다. 그들은 바알신과 교제합니다. 바알신과. 철저하게 바알신과 100%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그래 등장하는 거예요. 왜? 유다가 지금 이스라엘 아들들이 시인하고 고백된 매개적인 선들을 드러내는 가장 본질에 속한 선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이 유다라고 하는 선으로부터 궁극적으로 베냐민이라고 하는 매개적인 선들을 좀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그래 등장하는 거예요. 이것이 과일의 씨와 같은 거예요. 씨와 같은 거. 한마디로 말하면 그의 형제들이다 라고 하는 것은 선이 내재된 진리들을 가리킨다 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어요. 무엇으로부터 파생되어 나온 유다라고 하는 일컫는 으뜸된 선으로부터 파생되어 나온 선에 속한 진리들. 이거 한 덩어리예요. 나라가 한 사람 안에 있는 한 덩어리예요. 한 덩어리. 그들이 요셉의 집에 도착하니 라고 하는 것은 요셉이 뜻하는 순수한 진리들을 수용할 상태까지 이르르니 라는 뜻이에요. 어디서? 앞에서 방향을 돌렸었으니까 성읍이라고 하는 단어로 교리로부터 방향을 돌렸잖아요. 매개적인 선들 안에 자기 인간 고유 속성에 속한 것들이 발견이 되어서 그리고 아우 내가 그동안에 선을 해간다고 했는데 이게 다 내 일이었네 그러고 고백하면서 깊은 슬픔으로 회개와 겸비로부터 다시 방향을 돌렸단 말이에요. 기억지 안에서. 그리고 그 으뜸된 선으로부터 이제는 요셉의 집안에 왔단 말이에요. 요셉이 뜻하는 신령한 진리들이 수용할 상태까지 다시 방향을 돌려서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의 상태와 지금 상태는 같아요, 틀려요? 예? 틀리죠. 제일 처음에 요셉의 집에 가가지고 실컷 마시고 마셨던 거하고 지금 이 상태하고 같아요, 틀려요? 틀리다니까. 좀 더 순수한 상태로 진전된 상태예요. 지금 이 상태는.
처음에 정오에 잔치가 있을 것이라고 그래서 요셉과 같은 상에서 열심히 먹었죠. 그 상태와 지금 이 상태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난다니까. 한참 바뀐 상태예요. 보다도 내적으로 순수하게 진전된 상태예요. 지금 이 상태는. 궤도란 측면에서 볼 때 이해가 되셨죠? 도착하니 요셉이 그가란 단어, 그가, 요셉이 아니라 그가. 왜 요셉이란 단어를 쓰지 않냐고 그가란 단어를 쓴가라고 하는 것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가 거기에 아직 있더라. 그가 아직 있더라 라는 말씀의 뜻은 요셉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보다 더 순수하게 진전된 선과 결합된 신령한 진리 상태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근데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여기로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견하셨다는 말하고도 이해해 볼 수 있겠죠? 주님 입장에서는 예견된 거예요. 그자가 반드시 중생을 할 것이니까 이 상태로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이미 예견하신 것이지만 나라고 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 선과 결합된 요셉이 표정하는 진리들 안에 있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아직 있음이라는 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 뜻입니다. 오드. 그러니까 신령한 진리라고 자기들이 여기는 그 요셉을 아직은 잘 알지 못하지만 신령한 진리라고 여기는 것들과 결합되어 있는 상태라니까.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이미 다 자기 얼굴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들이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더라. 누구 앞에서? 그 앞에서. 요셉 앞에 땅을 엎드린 것이 아니라 그 앞에서 엎드렸어. 그 앞에서. 계도의 일체에서 선이라는 측면에서 순수한 상태만큼 진전된 것들에 따라서 그것들이 비례해가지고 자기가 신령한 진리다라고 여기는 것들 안에 바짝 엎드린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땅에 엎드렸다라는 말씀에서는 가장 궁극적이고 외적인 감관적인 것들 측면에서 철저하게 그 가운데 복종시켰다는 거야. 복종시켰다. 엎드렸다는 말. 이해가 되셨죠? 겸비의 자세를 취했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생각 따로, 마음 따로, 생각 따로, 삶 따로 다 따로따로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삶에 속한 모든 것들을 그 가운데 철저하게 복종시켜야 된다니까요. 영은자매님 아침에 차 타고 오면서 고백한 내용도 똑같은 거예요. 형제들 외국으로 여행 갔는데 저는 안 갑니다. 똑같은 것이죠. 고백시키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 안에 굴복시키는 거예요. 땅에 엎드리다. 거기서 땅이란 말이 에레치라고 하는 땅이란. 왜? 감관적이고 외적인, 제가 감관적인 것과 아까 구분해서 여러분들 설명을 드렸어요. 감관적인 외적인 사람의 측면에서 철저하게 굴복을 시켰단 말입니다. 엎드렸다. 요셉이 말하기를, 여기서 요셉이 등장합니다. 굴복시켰더니 요셉이 등장하는 거예요. 순수한 진리에서 비롯된 지각을 뜻하는 것입니다. 순수한 진리에서 비롯된 지각하는 것으로부터, 지각으로부터 너희가 행한 일이 무슨 짓이냐? 자, 결과적으로 드러냈던 그것들은 곧 악이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여기서 행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은 일하다, 노동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드러낸 그것들이 무엇이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들은 공로적인 것들이었고 의에 속한 것들이었고 인간 고유 속성에 속한 것들이 결합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다는 것을 지각했다는 것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요셉이 그들에게 말했다는 것은 요셉이 뜻하는 순수한 진리들로부터 그것을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각했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내가 점을 잘 치는 그런 사람인 줄을 몰랐느냐, 알지 못하였느냐. 몰랐다는 말은 알지 못하였느냐. 단어가 두 단어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점을 잘 치는 사람인지 너희가 몰랐다는 것은 그것들이 감추어져 있는 신령한 영적인 것들이라는 사실을 나 자신 스스로가
그 선이라는 것은 나는 사실 선을 행한다고 했는데 그것들은 결코 선이 아니었고 내 공로적인 것들, 내 인간 고유 속성에 속한 것들이 결합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순수하다고 그것을 이해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보다 더 요셉이 뜻하는 신령한 진리들로부터 그 어떤 것들을 깨달아 봤더니 그것들은 철저하게 감춰져 있는 신령한 진리다라고 하는 것을 나는 결코 이해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에 아는 줄을 몰랐더니 알지 못하더라. 알지 못하더라. 내가 점을 잘 치는 그런 사람 줄을 몰랐더라. 이해하고 깨닫지 못, 지각하지 못했더라. 유다가 말하기를, 자, 유다가 말했다라고 하는 것은 요셉이 뜻하는 순수한 진리들이 지각하는 것으로부터 내가 그동안의 선이라고 여겼던 그 선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지각해 보기를, 본질에 속한 선에 대해서 지각해 보기를, 내 주께 무슨 말을 해야 하리까? 라는 말씀의 뜻은 여기서 주인, 아돈이라는 단어를 써요. 아돈. 요셉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아돈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자기를 지금까지 인도한, 여기까지 인도한 순수한 신령한 진리들을 지각을 했는데 그 지각한 것이 무엇으로 변명을 할 수 있냐는 것이에요. 절대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이죠. 앞에서 말하는 감추어진 신령한 진리라는 것을 이제 깨달았는데 그것들은 더 이상 변명할 만한 그 어떤 생각도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유다가 뜻하는 선이라는 측면에서 보았더니 더 이상 순수한 진리들이 감춰있다는 사실을 내가 깨닫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선이라는 측면에서 보니까. 그리고 무엇을 구하리까? 라는 말씀에서는 진리라는 측면에서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왜냐하면 구한다라는 것은 다바르, 통치하다, 다스리다 이런 뜻입니다.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보이리까? 라고 하는 것은 진리라는 측면에서 나는 철저하게 제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그 어떠한 고백이나 시인도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정직하게 보이다라는 것은 의롭다, 올바르다 이런 뜻입니다. 감추어진 신령한 진리들을 깨닫고 이해해 보니까 더 이상 내가 선이라고 여겼던 그것들은 선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선이다라고 하는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고, 내가 드러낸 것들이 진리다라고 하는 것도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고, 그리고 그동안 내가 드러냈던 것이 오직 죄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들 이외의 그 어떤 변명도 있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지금 정직하게 보이리까?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문자적인 뜻에 매이면 여러분들이 어느 것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어느 것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무슨 말이라는 아마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아마르. 그러니까 지각으로부터 변명할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구한다라는 진리 통치 다스림으로부터 더 이상 어떤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보리까라고 하는 죄라고 하는 측면에서 더 이상 그 어떤 것들을 변명할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리 측면에서 나는 여지껏 제 가운데 있었다는 그렇죠. 고백이죠. 다시 말하면 고백 외에는 다른 걸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변명할 여지가 없다고 하는 것은 순수한 감추어진 영적인 진리들을 깨닫고 보니까 내가 선이라고 여겼던 것, 진리라고 여겼던 것, 죄라고 여겼던 것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지금 한마디로 통쳐 설명하면. 그것들이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이 죄악을 적발하셨나이다 라는 말씀의 뜻은
신령 진리들로부터 신령 진리, 하나님은 신령한 진리질이죠. 그쵸? 가장 높은 뜻으로 신령 인간을 표징합니다. 주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주님 입장에서는 신령 존재를 표징합니다. 그러나 표징적인 뜻으로 보면 신령 인간을 표징하고 보다 더 가까운 뜻으로 보면 신령 인간에도 비롯된 신령 진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당신께서라는 것, 하나님께서라는 것은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종들이라는 것은 뭐예요? 진리의 복종 상태에 있는 자들이 종들이죠. 그쵸? 죄악을 적발하셨나이다 라고 하는 것들은 부패, 사악함, 왜곡 이런 것들, 나쁜 것들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적발해냈다. 이르러, 진리들이 이르러 그것들이 드러났다는 것이죠. 고백이죠, 고백. 내가 선이라고 여겼던 것들, 사신 것들의 악이었는데 그것들 안에 신령한 진리들이 이르러 보다라는 것으로부터 그것들이 악이었다고 하는 것들이 드러났고 드러난 것으로부터 고백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렇죠? 적발하셨나이다 라는 말씀 뜻이 그 뜻이에요. 보소서 곧 우리와 그 잔이 발견된 자는 나의 주의 종이 되리다. 자, 그와 같이 죄악이 발견된 자들은 자유 안에 있을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이죠. 종이 된다는 말은 그 뜻이죠. 진리의 속박 구속 안에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진리의 복종 상태에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자, 진리의 복종 상태에 있는 것만큼 인간 고유 속성에 속한 것들 안에 구속되어 있는 것이죠. 자, 구속되어 있는 것만큼 자유로부터 박탈된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유 박탈을 뜻한다는 걸 잘 볼 수 있어요. 내 주인의 종이라 하더라. 그랬더니 그가 말하기를, 자, 요셉이 말은 그가 말하기를 진리들로부터 신령한 상대적인 신령한 진리들로부터 지각하기를 깨닫기를 내가 결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결코 그렇게 하지 아니한다라는 말씀의 뜻은 그렇게라는 단어는 조트 어린 양 이 단어부터 유래된 단어예요. 어린 양. 그러니까 그렇게라는 단어는 어린 양이라고 하는 다시 말씀드리면 매개적인 선이라고 하는 것이 순수한 선 안에 있다고 한다면 뜻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결코 그렇게 하지 아니한다는 하지다라는 단어가 아사, 일하다, 노동하다, 행동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행동한다라는 단어가 어린 양을 행한다면 이 뜻이에요. 어린 양이 뭐예요? 삶으로부터 모습을 드러낸 매개적인 선들이 순수한 선들로 바뀐다면, 그쵸? 왜냐하면 그렇다가 좋더란 단어인데 죄라고 하는 어린 양이라고 하는 단어로부터 유래됐다니까. 그러니까 삶으로부터 순수한 천적이고 영적인 선들을 드러낸다면, 매개적인 선들이 순수한 선으로 바뀐다면, 행위 안에서 그것들이 드러난다고 한다면 아니하리라 라는 것은 신성한 것들이 더럽혀지지 아니한다는 것이죠. 할릴라, 아니하리라는 것은 할릴라, 멀리 있다, 신성이 더럽혀지는 것으로부터 멀리 있다 이런 뜻입니다. 원어를 보면 그런 단어예요. 삶으로부터 어린 양들을 드러낸다면 그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신성한 진리들을 드러내는 것으로부터 결코 더럽혀지지 아니한다는 것이죠. 더럽혀지는 것으로 멀리 있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이 말씀의 뜻이 지금.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그의 손에서 잔이 발견된 잔은 이라는 것은 그것으로 말미암는 능력으로부터, 그쵸? 왜? 손은 능력이죠, 그쵸? 잔은 요셉이 뜻하는 내적인 진리와 결합된 능력으로부터, 그쵸? 발견된 잔은 이라는 것은 진리에 이르러
도달된 그것과 결합되어 있는 자는 이란 뜻이죠. 나의 종이 되리라. 무슨 뜻일까? 나의 종이 되리라. 네? 주님께 속한 자가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 속한 자. 주님께 속한 자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진리에 속한 선으로부터 그 경계로부터 선에 속한 진리 안으로 바뀐다는 말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진리에 속한 선과 선에 속한 진리는 의미가 완전 다른 거예요. 진리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는 진리의 복종 상태에 있는 자고,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는 자유 안에 있는 자예요. 진리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유 안에 있는 자예요. 의미가 완전 바뀌는 거예요. 진리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가 중생한 자예요. 여기서 지금 나의 종이 된다는 말이 그 뜻이에요. 네가 진리 안에 내가 내재되어 있을 것이다. 함께 안에 있을 것이다. 될 것이오라는 단어가 하야, 있다, 존재하다 이런 뜻입니다. 네가 진리를 행하되 그 진리 안에 내가 함께 그 가운데 계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주님께서. 선에 속한 진리 안으로 바뀌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선에 속한 진리에 속한 선이 선에 속한 진리로 바뀌면서 요셉이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뒤에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수차적으로 흘러나오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너희는 너희 아버지께로 평안히 돌아가리라 하더라 라는 말씀의 뜻은 이것으로부터 영적인 교회에 속한 선 안에 이를 것이라는 것이죠. 그쵸? 자, 너희 아버지께로 라는 말씀의 뜻은 아부, 야곱이 뜻하는, 이스라엘이 뜻하는 영적인 교회로 제고될 것이라는 것이죠. 평안이라는 것은 샬롬, 온전히 충분한, 돌아가리라는 것은 올라가다, 들어올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선 안에 영적인 교회를 이루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걸 자연적인 뜻에서 보면, 보다도 외적인 자연적인 뜻에서 보면 전자에 속한 자들은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을 것이나 그렇지 못한 자들은 무슨 뜻이에요? 종전 상태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말로 우리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전혀 반대의 뜻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 왜? 자연적인 뜻에서 가깝게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그렇단 말이에요. 스웨덴보리 사도께서는 후자의 설명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는 전자에 속한 자들은 교회에 속한 선을 이룰 것이나 그렇지 못한 자들은 멀리 떨어질 것이다. 교회로부터 멀리 떨어져 종전 상태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말로 스웨덴보리 사도께서는 우리 가르침을 주셨어요. 근데 제가 지금 보고 깨닫고 이해하는 것은 전자의 상태로부터 영적인 교회를 이룰 것이다 라는 말로 저는 보다 내면적인 관념적인 측면에서 저는 여러분들의 설명을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여러분, 제가 그래서 스웨덴보리 사도는 이 본문 여러 가지 내용들을 지극히 외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설명을 하고 있고, 나는 여러분들에게 보다 더 내면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뉘앙스가 서로 조금씩 다른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렇죠. 내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초점을 맞춰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스웨덴보리 사도는 보다 더 외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문자적인 뜻에 일치한 외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가 다 장단점이 있어요. 성경이 두 가지 측면에서 항상 봐야 돼요. 이해가 되셨죠? 자연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그리고 영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보다 더 천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항상 말씀을 본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이해하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거나 하는 사람이 중생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에, 중생이라는 측면을 볼 때 한 교회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신령한 진리들을 보다 더 순수하게 깨닫고 지각하는 것으로부터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의 궁극적인 삶에 속한 것들을 관찰해 보는 것으로부터,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인간 고유의 속성에 속한 것들을 들추어내는 것으로부터 그것들을 물리치는 것만큼 보다 더 내적으로 진전되어지는 것이고, 진전되어지는 것으로부터 순수한 진리들이 영접되고, 영접되는 것으로부터 나는 영적인 교회를 이룰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반대는 철저하게 교회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되고 결국은 지옥 안에 멸망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 이 가르침을 통해서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제 이야기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뜻이에요. 남의 이야기 아니에요. 내 이야기예요. 심각한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이거는. 내가 사느냐 죽느냐는 아주 절호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이 나시고, 나라거나 한 사람의 좌표를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그 좌표가 나오지 아니하면 결코 방향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군대 가면 독도법 가르쳐요. 독도법. 독도법이 뭐냐? 내가 어느 목적지를 찾아가야 되겠는데 나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위치에 있는가를 먼저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갈 방향을 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야 될 방향을, 좌표를 잡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그것을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방향을 찾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도저히 있을 수가 없죠. 이 진리 안에 머물러야 주님과 만났으면 좋겠다. 물론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먼저는 내가 철저하게 지옥 안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고백되지 않으면 안 된다. 황폐 상태에 있다. 생명이라는 측면에 철저하게 매몰되어 있다. 그리고 진리라고 하는 자막대기를 가지고 더듬더듬 언제까지? 그것들이 분명히 중생에 이를 때까지 더듬더듬 봉사가 문고리 잡는 식으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주님께서 섭리하시는 거예요. 바른 방향의 길로.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이 각인하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는 그토록 저희를 사랑하셔서 이 귀한 말씀을 남기셨고 또한 저희들에게 그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의 주님. 다시 한번 나라와 한 사람을 다시 한번 깊게 조명해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야 이제는 좀 더 나아져가는 내일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힘도 주시고 능력도 함께 해 주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께서 함께 할 수 있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